우리 안에 그 열망이 일어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눈에 그곳이 바로 우리 주님과 그리스도의 다스림만이 일어나는 자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많은 성탄절 찬양 가운데 노엘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영광이라는 말이죠. 정말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나셨습니다 라는 찬양이에요. 아직 크리스마스는 아니지만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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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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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부끄러운 화음이 들어왔다 나갔어요. 여러분, 이 찬양 부르면 어떠십니까? 참 평화롭고 뭔가 잔잔하고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새벽성을 돌 때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주 소망이 생기고, 그리고 좀 춥지만 그러나 뭔가 하나님이 그 가운데 오셨다라는 감사의 마음이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한 아기가 태어났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얼마나 분명하고도 소망이 되며 함께 하신다는 주님에 대한 약속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크리스마스 찬양의 이면을 오늘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 찬양이 울릴 때에, 이 찬양이 울리는 그 자리에 하늘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는 지금 보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찬양이 불리는 그때 하늘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평화롭게 아주 재미있게 뭔가 소망 있는 즐거운 크리스마스인지 모르겠지만 하늘에서는 전쟁이 일어났던 겁니다. 어떤 전쟁? 사단과 하나님과의 한판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 사단은 용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하나님한테 대항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싸운 이 사단은 사실 하나님을 이길 가능성이 없다라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때에 사단도 알았던 거예요. 여자에게서 한 아이가 태어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사실 대단히 영광스럽고도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가 해를 입었다 그랬는데 여기 해는 어려움이 아니라 선입니다. 선, 태양을 입은 거예요. 눈부시도록 빛난 거죠. 그의 발 아래에 달이 있고 그의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다 그랬어요. 뭡니까?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성령의 빛이 있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거울을 볼 때 우리가 막 빛이 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얼굴 기름빛 말고요. 그 성령의 빛이 막 나지 않습니까? 뭐 성령이 막 말할 수 없이 태양을 어떻게 옷 입습니까? 마리아를 그렇게 하나님이 놀랍도록 잉태하게 한 그때를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 한 여자는 마리아만 언급하는 게 아니에요. 계시록에서는 메시아적 공동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촛대를 얘기하는 거죠. 뭡니까?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입히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출발이 어디입니까? 교회의 출발이 어디입니까? 바로 여인의 몸에서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아기가 태어나려는 순간 용이 아기에게 돌진합니다. 잔인무도한 그 용이 태어나자마자 그 아기의 숨통을 끊고 그를 찢으려는 급박한 순간에 하나님이 그 아기를 채워서 그 가운데 구출하여서 뭐예요? 하늘의 보좌에 올리고 그 여자는
땅의 광야 가운데 숨기는 거예요. 1260일 동안에.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아기를 그 어둠의 권세, 당시 역사적 배경으로 보면 헤롯의 무자비한 죽음 가운데서 뭐예요? 애굽으로 보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어서 끊임없이 보호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던 겁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평화로웠던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급박하게 사단과 분초를 다투며 싸우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은혜를 누리고 조금이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누린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전쟁들이, 하늘의 전쟁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전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실 작은 은혜조차도 그냥 있지 않습니다. 왜? 이 쫓겨난 용이요, 그 여인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 여인조차도 죽이지 못했어요.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여인도 못 죽이고 아이도 못 죽이자 그곳에 그 나머지 세력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나머지 세력이 바로 예수를 증거하는 자들이고, 그 나머지 세력이 바로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교회입니다. 지금이 바로 요한이 당하는 그때가 뭐예요? 사단이 마지막으로 이제 자기의 힘을 다하여 가지고 무너뜨릴 대상을 찾은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우리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전쟁이 패해가지고 땅에 와서 아기를 죽이려고 했지만 패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하지 못하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게 뭡니까? 교회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믿는 자를 마지막으로 죽이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에요. 왜? 사단의 이름이 뭡니까? 사단이죠. 사단의 이름이 뭡니까? 마귀입니다. 헬라어로 하면 디아블로, 그런 의미로 마귀라는 의미고, 히브리어로 하면 사단이라는 뜻으로 대적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단은요, 우리를 공격해요. 여러분, 우리 육체를, 여러분, 우리 경제를, 여러분, 우리 마음을. 아니요, 사단의 목적은요,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이 무너지게 하고 특별히 교회가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잘 기억하십시오. 사단이 공격하는 목적은요,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는 정말 믿음의 초보 수준이에요. 정말 목적은 이 땅의 마지막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단이 왜 그렇게 교회를 무너지게 하려고 할까요? 왜 사단은 그렇게 교회를 흔들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기의 영광을 취하려고. 근데 사단이 왜 교회를 흔들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단은 마귀라고도 하고, 마귀라는 뜻은 무슨 의미라고요? 대적자. 누구의 대적자입니까? 하나님의 대적자예요. 여러분, 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그만한 가치가 있어서? 아니요. 우리를 통하여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까? 하나님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단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공격하는 유일한 이유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만만치 않거든요. 왜? 교회의 권세 아래 눌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교회를 붙잡게 하는 겁니다.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흩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차라리 내가 죽지 교회를 흩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아유, 뭐 그런 것도 교회냐?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는 다 존귀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교회도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사단은 하나님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프랑스 대혁명의 대표적인 국민에 의한 정치를 이룬 거 아닙니까? 종교나 그 황제가 아니라 국민에 의하여서 이제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법을 만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그런 일화가 있대요. 그 어떤 그 혁명당이 과격하게 일어나면서 그 모든 도시에 있는 것들을 다 무너뜨리는데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십자가도 집어 던진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은 내가 다 끌어내리라. 유명한 말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낸 것은 내가 다 끌어내리라.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농부가 그 과격한 혁명가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나타낸 것을 다 끌어낸다고 하면 저 하늘의 별들도 다 끌어내셔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자리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일들이 이 땅에 얼마나 지금도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끌어내리려고,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상처와요, 어려움과 힘듦이 있는 사람들이요, 봉사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섬김의 자리에 안 나가려고 해요. 왜? 하나님의 자리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자리를 놓쳐버렸어요. 하나님의 자리를 상실해버렸어요. 우리는 그게 힘든 일이에요. 그게 상처예요. 그게 아픔이에요. 아니에요. 진짜 잃어버린 게 뭔지 보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굴곡되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끌어내버리신 거예요. 사실 그럴 수 없지만 사단은 궁극적으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함 받는 것을 그토록 싫어하기 때문에 포장해 놓은 거예요. 사단이 두 가지 잘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는 숨는 거고요, 하나는 분열시키는 거예요. 대적자들의 특징입니다. 사단은 늘 숨어서 마치 내가 다 아픔을 당한 마냥, 마치 내가 다 어려움을 당한 마냥 그 일들을 통하여서 궁극적으로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 나갈 것들을 다 끌어내버린 거예요. 마지막에 일어나는 일들이 그와 같은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사단은 싸울 대상까지 분명하게 17절에 보면 정해놨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말세예요. 말씀을 붙잡잖아요. 사단이 달려들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받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으면 사단이 달려들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여러분, 세상에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의 증거를 가졌기 때문에 사단은 타겟으로 딱 삼은 거예요. 성경이 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이 붙잡으신 나에게 주신 것을 부여잡고 간다고 한다면, 그게 사실이라면요, 사단은 정말 달려듭니다. 사단은 실제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부분을 넘어뜨리려고 곳곳에서 내 안에 하나님의 일들이 무너지게 만들려고 이런저런 방법을 다 씁니다. 얼마나 집요하게 사단이 우리에게 달려드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늘의 전쟁이 이 땅의 전쟁으로 마지막 전쟁을 치르고 있는 모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이 용은 이미 패했습니다. 하늘의 전쟁에서 패해서 쫓겨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쫓겨나서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최종 권세를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이 마지막 전쟁에 참여할 때 적의 실체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와, 그 무지막지한 사단이, 그 두렵게 하는 사단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그 대적은 힘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말씀 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사단은 어떤 존재냐? 대적자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어떤 존재입니까? 내쫓긴 존재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내쫓긴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불쌍하기 그지없을 정도로 내쫓긴 존재. 내쫓겼다라는 뭐냐면 내던져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시면 이제 저녁에 쉬시려고 하시면 뭐예요? 옷을 벗어가지고 세탁기에 탁 집어 던지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사단은 그렇게 집어 던져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옷을 벗을 때 던져지는 것처럼 사단도 그렇게 슛 꼬린, 너는 이 정도야. 왜?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3번이나 내쫓겼다, 내쫓겼다. 야, 하늘에서도 내쫓겼고 여기 와서 내쫓겼고 땅에서도 마지막 다 부하들 다 쫓겨서 났어. 막 어마어마하게 흔드는 것 같고, 심지어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권세를 가지고 달려들어도 내쫓긴 놈들이에요. 힘을 잃어버린 존재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에 정말 우리 안에서 내 안에 하나님을 끌어내리려고 무지막지한 것들로 무장해가지고 내 자녀의 어려움과 내 안에 있는 건강의 어려움과 삶에 있던 것들을 다 갖다 놔도 뭐예요? 우리는 얘기해줘야 돼요. 아이고, 내쫓긴 것들이 마지막으로 발악을 하네. 아이고, 던져진 것들이 마지막으로 힘 한번 쓰네. 이 정도로 끝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괜히 내가 어릴 적에 말이지 교회에서 이런 상처, 뭐 내가 섬기다가 이런 어려우면, 이런 따위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쫓긴, 내 던져진 것들입니다. 우리 절대 그거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사단을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내쫓긴 존재지만 마지막 발악을 났잖아요. 그래서 사단을 이기는 힘이 뭐냐? 11절입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교회죠, 믿음의 사람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어떻게 이기냐? 어린 양의 피로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기냐? 나에게 주신 말씀이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는 같은 거예요. 어린 양은 지금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이 모든 악함을 이길 수 있습니다. 1장 5절에도 보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어떤 악함에서 어린 양의 피는 씻어냅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올 때마다 우리는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내 안에 크게 울릴수록, 큰 음성으로 바방빵 울릴수록 내 안에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 땅의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사단의 권세는요, 그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이 땅의 사단의 권세는 한 사람이 말씀에 감동을 받고 말씀의 울림을 받고 말씀의 크게 울림을 가지고 걸어가는 사람에 의하여 이 세상은요, 그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요한은 어린 양의 피를 믿는 자들의 모습을 더 구체적으로 11절에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진짜 어린 양의 피를 믿는 자들은 그 어린 양에게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데요. 여러분, 아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까워하고 있지는 않아요? 아니면 대충 미지근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어린 양의 피를 믿습니까? 다른 말로 나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내가 무슨 직업을 받든 기꺼이 나를 내어드리십니까? 깜짝 놀랐어요. 제가 뭐 자동차 브랜드를 잘 모르는데 부가티라는 브랜드 한 번씩은 봤습니다. 아주 비싼 자동차 부가티. 못 들어보신 분들은 그냥 오늘 처음 듣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부가티라는 자동차가 있는데 그게 그렇게 비싸대요. 근데 사고 싶어도 못 산대요. 글쎄, 뭐 자동차 한 대가 뭐 그냥 가격이 그냥 억극하니까. 근데 그 자동차의 스토리가 이거더만요. 부가티는 자동차를 한 대 팔 때마다 적자가 64억이래요. 64억을 버는 게 아니라 그 자동차는 자동차를 한 대 팔 때마다 64억씩 적자가 생긴대요. 에이, 설마 그걸 누가 그렇게 만들어? 근데 부가티는 지금까지 그랬대요. 1900 몇 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탈리아 사람 부가티가 시작했는데 지금 100년 가까이. 그래서 요즘은 그런 말을 한대요. 포르쉐라는 자동차를 팔아가지고 돈 벌어서
부가티라는 자동차에 적자를 메꾸고 있는데 다 못 메꿀 정도인데, 지난 100년 동안 그 주인들이, 그 회사의 주인들이 그 이름을 지키려고 기꺼이 64억이라는 돈을 감당해 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래요. 그 회사가 자동차를 한 대 만들 때마다 손해가 난다는 거예요. 왜? 자동차가 돈을 번들면 현대나 일본이나 포드처럼 저 비용으로 많이 팔아야 돈을 버는데, 이 회사는 자동차를 만들어 놓고 비싸게 만들어 놓고 몇 대만 판다라는 거예요. 20대, 30대. 그러니까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신들의 예술성과 과학성, 이 두 가지를 지키는 명칭이 부가티이기 때문에 64억 손해가 나는데도 자동차를 100년 동안 만든 거예요. 내 인생 완전 손해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시겠습니까? 내 인생 완전 무너져도 주님을 순종하시겠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하기 좋은 말이 아닙니다. 어린 양의 피를 믿는다는 건 진짜 자기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는 자들의 마지막 말세에 피토하는 고백이에요. 당신을 위해서라면 아무것도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늘 전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전쟁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달려드는 이때에 내던져진 존재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린 양의 피가 이길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아니 내 삶을 아끼지 않고 주님께 나아간다면 그분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세상 나라가 주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나라 되는 은혜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